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장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 인자의 재림의 징조에 관한 그런 질문의 대답으로 여러 가지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인자의 재림의 때가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때가 예기치 않은 시기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노아의 때,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다섯은 준비하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재림의 때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재림의 때는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주님의 재림이 심판의 때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뭘 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에 맞추어져 있고요.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인자의 재림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결국은 24장 42절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42절의 도적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때가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건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끊임없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복해서 앞부분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 있으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에 열심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다.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심판의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비유가 처음 시작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것인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주인은 종들을 단순히 그냥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그냥 종으로 언제나 내 말 듣고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부재시, 주인이 계시지 않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인의 대리자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동업자처럼 주인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만 듣고 내 시킨 대로 종으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기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동업자로 대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인이 8달란트라고 하는 큰 재산을 그들에게 능력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각기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잘 개념이 좀 전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이 1달란트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1달란트, 1데나리온이 그 1일 노동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뭐 10만 원 정도 만약에 그렇게 잡게 되어지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곱하기 6천을 하면 6억입니다. 1달란트가 6억 정도가 되죠. 그럼 5달란트면 5, 6이 3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1만 달란트 비율을 이야기할 때 1만 달란트 하면 그냥 뭐 사실은 뭐 엄청난 돈인 거죠. 1달란트가 6억 정도면 60억, 600억, 6천억, 6조 정도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만큼 탕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6억 정도가 1달란트가 6억 정도가 된다고 계산을 대충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6억을 해서 3명에게 6, 8이 48, 약 50억 가까운 돈을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맡겨주는 겁니다. 관리하도록. 그 말은 그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또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각각 재능대로 그렇게 나누어 주었음을 맡겼음을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러니까 각각 재능대로 이 말은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 관리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는,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묘를 통해서 사실은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또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헤롯이 보통 보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가 흔히 분봉왕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가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로마의 그 지배자가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사실은 헤롯이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인정받는 옛날 우리나라가 뭐 청나라 가서 세자가 가서 뭐 왕위 계승을 인정받고 오고 이런 것처럼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분봉왕의 직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떠나고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맡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난 뒤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하면서 성천하시면서 어쩌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실 여기서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각각 재능과 은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겉으로 보기에 정도의 크기의 차이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지만 각각 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재능과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재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 합당한 대로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종들에게 동업자와 같은 귀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줄 때에 주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주인은 그들에게 5달란트, 그들을 잘 알고 신뢰하면서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죠. 5달란트를 줄 때는, 2달란트를 줄 때는, 1달란트를 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죠. 그래서 그걸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먼저 받은 사람이,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그냥 맡겨놓고 그냥 나 안 온다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주인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 맡긴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살피고 책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 주셨던 5달란트와 더불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말은 그에게 주신 재능에 합당한 결과를 가졌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5달란트를 주었고 그 5달란트에 맞는 결과를,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은 똑같은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있던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종이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합니다. 주인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고 여러 가지 주절주절하면서 주인에게, 그래서 내가 땅에 잘 포장되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땅에 묻는 것은 고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주님께서 묻힌 보화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줘. 땅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묻어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은 1달란트밖에 안 주어서 그런지, 적지 않은 돈인데 1달란트밖에 안 주어서 그런지, 아니면 주인에게 주인은 그 정상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에게 맡겼는데 그는 주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걸 차라리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종은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주인에 대해서 잘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의 평가에 부응하는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주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에 말했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은 그들의 재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주인이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땅에 묻어놓고 안 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었는데, 분명히 주인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었는데,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는지, 하여튼 뭐 적게 줘서 그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줘서 그런지, 하여튼 주인이 잘 되는 거 별로 기쁘지 않고,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자기에게 분명히 그 1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주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서 그런지, 하여튼 안 하는 거예요. 재능을 그냥 섞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재능이 없으면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1달란트 맡기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은 그에게 재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것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5달란트를 받아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주인이 그 1달란트마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는 자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을 해서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내 돈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을 섞이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단호합니다. 쫓아내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결산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자는, 잘 충성한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충성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는 모든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은 주후 60년 중반에 그렇게 서여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큰 2가지의 신앙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60년대 전후에서 신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외적 위협으로부터 오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의 위기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한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외부적인 억압이고 핍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배교자 또는 이단자라고 규정하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생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숨기고 내려놓고 온갖 고난과 박해 위협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은 포기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눈앞에 닥친 위협을 피해보고자 하는, 어쩌면 일종의 기회주의자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그 외부적이라는 것은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핍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것과 내부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거나 율법을 따르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이런 바울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전혀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행위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고 사랑이 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이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 마치 그리스도인의 존재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별개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됐고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외적이고 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신앙과 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행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죄와 불의와 불신앙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이도 그리스도인의 존재, 신분은 포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로 주님이 향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종들에게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도 안 되고
그냥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즉시 어떻게 합니까? 벌써 그렇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그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장사를 하는 거죠. 이게 장사한다는 것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권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활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장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맞지만, 은혜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서 멍청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깨어 있다라는 말은 내가 깨어 있으면서 내가 그 낮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종으로서 아니면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든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든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삶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는 그 도적같이 오는 주님의 때에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우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랑한다는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뭘 보면 안다 그랬습니까? 그 맺는 열매를 보고, 과실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무는 만약에 사과나무면 그 사과나무로서 그것이 뭐 정말 아주 상품의 사과든지, 이거 뭐 가뭄이 오고 뭐 우박이 오고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뭐 우박을 맞아가지고 뭐 꼼보가 된 사과든지, 그 사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이게 사과나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니까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면 뭐 이상한 뭐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존재되어야 되는 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의 그 존재의 어떤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왜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그런 재능도 주셨고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재능을 그냥 버려버려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편하죠. 장사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물건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럼 장사 안 하면 너무 편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게 주신 거 저는 은사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평안하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평안하게, 내가 즐겁게, 내 혼자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된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혼자만 편하게 살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놀랍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여러분, 30억 되는 그것을 맡겨서 잘 관리하게 하셔서 그걸 잘 관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그냥 엄청난 돈이기도 하고, 요즘 워낙 돈 몇 천억, 몇 백억, 몇 조 이러니까 별로 안 보지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작아서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광과 축복에 비하면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어쩌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것에 비해서 더 큰 것으로,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다시 오셔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남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삶이 아니라 그 축복된 영광된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작은 일보다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고 5달란트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가지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상도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상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마땅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